또 봄을 맞이하는 또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그림이 조금 흉측하긴 하지만 범죄의 결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어떤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는가, 결과가 초래되었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되었을 때 수치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또 탐스럽게 생겼던 그 문제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눈이 밝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 비슷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몸을 가렸다.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떤 장면이 묘사되는가? 그날 바람이 불 때 혹은 서늘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죠.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벗은 것, 또 두려워한 것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범죄의 결과,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그 단절로 인한 두려움, 수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자연스럽게 또 자유스럽게 만나서 교제하고 또 거기서 누렸던 행복,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때는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왠지 숨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서 피해 숨게 되죠. 그들 스스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죠. 그것이 죄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서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람이 불 때 또 혹은 서늘할 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람이 부는 시간,
이 저녁 바람이 부는 시간, 어쩌면 시간적으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시간, 하루가 다 저물어가면서 또 마무리하고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령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루아흐 그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다 그렇게 단정 하나로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다, 성령께서 임하셨다, 뭐 그런 의미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저와 선자에 보면은 바람이 불 때보다 날이 서늘할 때, 개역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이렇게 와닿는 그 진술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범죄 후 아담은 처음엔 자기가 1층 더 높은 생존 상태에 돌아가고 있다고 어떻게 했다?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뭔가 대단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먹었어요. 상상 속에 나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 기분 정말 좋다.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느낌이 와 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곧 그의 죄에 대한 생각이 그를 무엇으로 채웠다? 공포심, 두려움으로 채웠습니다. 이거 갑자기 느낌이 확 달라지고 쎄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공기가 이 범죄한 부부에게 갑자기 어떻게 느껴졌어요? 추워. 이제까지 전혀 안 추웠는데, 포근하고 늘 평안했는데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서늘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또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서늘했죠. 간담이 서늘해지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그런 마음의 어떤 강력한 느낌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파고들게 된 것이죠.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 아름답게 뭐 이런 칙칙한 색깔의 옷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 화려하게 보이지만 뭐 불편하고 또 때가 묻고 또 구겨지고 그런 옷이 아니고, 빛의 두루마기, 영광의 옷, 그 옷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입고 있던, 그들을 두르고 있던 그 영광의 그 두루마기, 그 옷을 느꼈을 거예요.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으로요?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말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행복감, 심리적인 안정감이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압도하게 돼요. 육체적으로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이죠. 영혼이 힘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추위가 아니라 영적인 추위가 정말 추운 추위입니다. 아담 하와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아주 비참한 결과이죠. 갑자기 추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더러워지는 겁니다. 갑자기 괴로워지고 갑자기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셨다고 그랬어요. 이 단어는 원어의 문법적 이해를 가지고 설명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과 함께 거니셨다는 얘기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데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저 어쩌다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늘 했던 것처럼, 노아도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어떻게 했어요? 거니셨다는 것이죠. 늘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현 주소에 대한 또 질문을, 또 정말 자기 존재적인 질문을 던져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그러고 있느냐? 그들의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아담 하와를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범죄한 영혼들을, 또 문제 가운데 있는 고민 가운데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러 찾아가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약속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발걸음으로 늘 다가오시죠. 우리는 그 장면을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겪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자아 정체성의 혼돈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환상이 다 사라지고 대실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어쩌면은 자신에 대한 실망, 이게 아닌데 잘못했구나 순간적으로 깨닫죠. 그리고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심각한 문제는 결국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사탄은 사람의 감각을 왜곡시켜서 죄를 근사한 것으로 느껴지게 합니다. 탐스럽게 보였고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독립의 기쁨, 하나님처럼 되는 그 기대를 느끼게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환상에 불과했죠. 다 사라지고 실망하게 되고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스스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자족이 있을 수 없죠.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자기 확신이 없어집니다. 자신감도 사라지죠.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또 상실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또 사람들의 삶 속에 흔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노이로제, 열등감, 불안감, 자살 충동, 그 수많은 부정적인 심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그 불화, 또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소위 자기 분열 같은, 자기 분열적인 증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것이죠. 그때 생겨나게 되는 수많은 불합리한 요소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온갖 죄악적인 기질이 나타났습니다. 이상 성격, 성격 장애.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인격 장애라고 표현하는데 인격 장애 누구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영적인 그 죄악들이 충만합니까? 겸손이 교만으로 뒤집어지고 감사가 원망으로 바뀌게 되고 평안이 또 불안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 증오와 살인으로, 협력이 파괴로 바뀌게 됩니다. 순수함이 비열함으로, 정말 끔찍한 모습으로 뒤바뀌게 되죠. 정직은 거짓으로, 이타적인 사랑은 욕심과 이기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격려하고 칭찬하기보다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남에게 이렇게 공감해 주기보다 자기 중심적이고 또 배타성이 짙은 그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올바르고 정상적인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고 아주 이상한 것들로 대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면에서 자기와의 관계가 훼손된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자신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관계다. 정말 거기에 자존감도 필요하고 확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갖게 되죠. 오늘 아주 끔찍한, 정말 너무 무서운 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어떤 학교죠. 선생님이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요. 또 무서워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학교로 보낼 수 있겠는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대한 건강 진단을 확실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증, 우울증 그런 선생님들은 배제를 해야 되는가. 정말 너무나 끔찍하죠. 다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소위 영적인 자존감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참 좋은 말씀, 그렇지.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해도 정말 이런 말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죠. 가산이 적어도, 직설적으로 말하면 가난해도, 당장 먹고 살 게 조금 걱정이 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많이 가지고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사실 많이 가지면은 많이 가진 만큼 또 번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풍부한 풍족함에 대한 은총이죠. 스스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깊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그 안에서 삶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지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 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혜 중에 특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특혜보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특혜이다. 특권보다 더 그 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말 특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관계가 또 깨어졌습니다. 자, 아담은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정말 온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묘사,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다. 사실 아예 벗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영광의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입은 것처럼 이런 옷을 입지 않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정말 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다, 받아준다. 우리는 그 의미를 그 표현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의 관계, 특별히 그런 관계입니다. 또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그들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고 단점도 보충해주며 동고동락하던 관계,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관계인데 그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졌죠.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계에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 서로 경계하는 관계로 전락되었습니다. 서로의 흠을 찾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하죠.
자기 잘못에 대한 핑계거리를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발견하고 핑계했습니다. 서로에게 갑자기 낯선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그 잘못된 결과, 그 악한 영향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혼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감춰지기도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교만하고 미워하고 온갖 누추한 모습들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들기도 합니다. 빼앗고 상처 주고 괴롭히기도 하죠. 남의 약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약육 강식 논리로 상대를 대하게 됩니다. 타인을 밟고 성공을 쟁취하려고 또 시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간 관계가 다 파괴된 것이죠. 이것이 죄가 가져온 끔찍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죄의 참 성격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아담은 자기의 곁을 떠나서 뱀에게 속임을 당하도록 자신을 허용한 그 반려자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 최초의 성경에는 이렇게 묘사되지 않았지만 영감의 글에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갑자기 두렵고 뭔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아마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 둘이 싸운 것 같아요. 왜 그랬어? 말씀드린 적 있죠. 하와는 타살, 아담은 자살. 스스로 선택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즉시 그런 관계들이 또 파괴되어서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는 언제나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죄가 가져온 결과들이죠. 자,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가리고자 했던 아담 하와의 참 비참한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어떤 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서 빛의 옷을 대신하고자 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행위를 가지고 또 인간의 의를 가지고 죄와 수치를 가리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간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할수록 문제가 꼬이게 됩니다. 죄의 수치심, 이것은 무화과 잎으로 가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죠. 선한 행위,
그것이 인간의 의가 되지 못하죠. 구원을 주는 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일 듯할 뿐이죠. 유일한 해답은 십자가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아니면 해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행위로 죄를 가리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일들은 성경 처음부터 계속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고백이 없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저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긴 했지만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자신의 의를 가지고 만족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의에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잃어버린 받은 존재임을 자복하면서 정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는 그 아벨의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천국이 바로 그런 자들의 것이다. 가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그런데 믿음 좋은 사람은 어때요? 믿음 좋은 사람도 동일한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은 다른 사람과는 전혀 같지 않은 아주 우월한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반문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서운하게 제가 그런 사람으로 밖에 안 보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런 표현이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돼요. 결국 닭 우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또 실물 교훈에 보면은 그 상시에 그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죠.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충격을 받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반사적으로 누구를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 볼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바로 이걸 말씀하신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정과 사랑에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인상을 쓰거나 눈총을 쏘거나 너 이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바로 이거야.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정말 동정에 가득한 사랑에 충만한 베드로가 그 눈빛을 보기만 해도 그 눈 속에 사랑 가득한 그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눈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깨닫게 되었고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만스럽게 장담하면서 자부하는 마음을 그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바리새인이 기도한 것처럼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런 생각했었지만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타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딴 때 같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섭섭하게 무슨 말씀을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거 뭐 꼭 얘기해야 합니까? 이제까지 같이 겪고 살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절 모르세요 아직도? 그렇게 할 만도 한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슴이 철렁하면서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잘 몰라요. 마음은 그런데 육신이 약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교만과 자부심만큼 하나님께 가증스럽고 사람의 심령에 더 위험한 것은 없다. 자부심, 교만, 하나님께 가증스러울 뿐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정말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더라.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외에는 우리 자신들에게 희망이 없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에 불과함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의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다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이죠.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 하와가 헛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때마다 언제든지 또 문제가 닥칠 때마다 또 죄를 범할 때마다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뿐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자, 정체감을 상실할 때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파괴 때문에 아파하며 살아가는 순간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즉시로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게 될 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자괴감이 얼마나 정말 심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사단이 흔들지만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회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잎을 엮어서 혼자 두려움 가운데 피해 숨을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약속의 말씀. 창세전에,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속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구원의 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지식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이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라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그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죠. 공간적인 어떤 개념으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질문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으로 우리가 있을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서 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또한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을 종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이 나뭇잎을 가지고 뭔가 했다는 것은 전혀 효험이 없는 헛된 일이었죠. 헛발질 그런 표현과 적절합니다. 여기 말씀된 것처럼요. 너희 목마른 사람 오라,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 와라.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관계 경험 속에서 구원이 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애를 쓰고 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셔서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은혜와 그 복된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언제나 힘을 얻고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